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기소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특별히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뇌학자 에코노모 박사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뇌라고 하는 것은 호두알처럼 주름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두께가 약 3mm 정도인데 이것을 펼치면 신문지 한 장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뇌 안에 136억 300만 개라는 신경세포가 들어있는데 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신비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뇌를 많이 썼다고 하는 괴테, 파우스트를 쓴 괴테가 0.4%의 뇌를 썼다는 거예요. 또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0.6%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전체 내에 1%를 사용한 사람이 아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부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다 쓰지 못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요. 뇌 속에는 언어중추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모든 신경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나는 피곤하다라고 한번 말하면은 모든 신경은 피곤 준비를 시킨다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못해 하면 우리의 능력을 포기하자. 모든 신경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을,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다니는 홀스,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자갈을 먹여 온 몸을 오고 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달리는 말도
입의 자갈로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혀가 온 몸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입술의 열림의 만큼 산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는 말의 대명사 얼씨다.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되고 뼈로 윤택해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말 한마디도 치료도 하고 병들게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할 때에 몽둥이로 얻어 맞아서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말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들 중에도 보면요, 절망적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다 망가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유행가를 불러도 쨍하고 했던 날이 온다라고 하도 이런 사람들은 밥 먹기도 어려웠는데 이 노래 덕분에 대박을 맞이했다고 큰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를 때에 궁상맞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다 궁상맞은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도 말에는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외치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복된 날이다. 오늘은 기쁜 소식을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행복한 날이다. 이런 말을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땅이 있으라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천지 창조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만 아니라 듣는 대로 운명이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저주를 들으면 저주를 받게 되시고 말도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밝은 말을 해야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곧 기도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잘못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없지 않습니까? 다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듯이 말은 곧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은 나의 사는 모습이옵니다. 선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것을 알게 하시고,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학자의 혀를 나에게 달라. 사람은 입술의 열매만큼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말은 마음 안에 있으면 사상이 되고, 말이 입을 통해 나오면 언어가 되고, 말을 고정하면 그것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움직이면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을 말하면 행동도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기뻐지고, 슬픈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슬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선한 말을 할 때에 마음이 선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사람에게는 의식이 두 가지 있는데,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말은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벌썩 나오는 말은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 중에 말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진짜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술적이고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신 마취를 하고 깨어날 때에 헛소리를 하는데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어떤 히브리 대학교 학자는 이제 모원에서 깰 때에 그 긴 시편을 다 암송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에 있었던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취해서 깰 때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멀쩡하게 생긴 신사가 이상한 말을 해서 간호원들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철학자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험담을 듣고 말하는 자는 이 사람과 맞장구를 치는 자는 비겁한 자요, 이를 듣고 존하는 자는 간사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임밀한 중에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은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이 내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좀 어렵기는 하지요. 원망의 근원이 환경적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건 참아주세요. 물이 없다고 하면 물도 주시고, 먹을 게 없다고 하면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줘서 그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두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냐에 왔을 때에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성곽은 크고 아낙 자손은 키가 장대하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가면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못 들어갑니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시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신앙적인 보고는 묵살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못 들어가고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들은 원망은 신앙적인 원망이었습니다. 환경적인 원망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술로 범죄하였습니다.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실수를 시편 106편 33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했습니다. 이 모세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고 소리칠 때 첫 번에는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반석을 치라 그러지 아니하고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반석을 가리켜서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이랬으면 되는 건데 말이요. 이 백성이 너무나 아우성을 치고 원망불평하니까 이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한 것이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땅 두 번을 또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세의 실수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도 입술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정말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할 때마다 이것이 사실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말이 덕이 되는 말인가? 또 세 번째는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할 말인가? 이 말이 기도처럼 이루어져도 되는가? 이런 그 네 가지 여과 과정을 통해서 오케이 하면 그때 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이런 여과 과정 거치지 아니하고 벌써 나오기 때문에 인간은 범죄 중에 80% 이상이 다 입술로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 때에 정말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뉴저지의 프린스톤에 가보면 아인슈타인 박사의 살던 집이 거기 있습니다. 저도 한번 거기를 가봤는데요. 그분의 일화가 있는데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지 학교에서 가정에서 보내는 성적 통지문에 이 아이는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이 성적표를 받은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남과 같이 하려고 하면 꼴찌가 되지만 남과 다르게 하면 너는 1등이다. 그렇게 격려의 말을 하니까 세계적인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적표 하나 받아들고 어떤 집은 초상집이 돼서 우는 집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식고 쓸데없이 한 말이 심판날에 다 기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도맞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빌립보 도시의 그 정신병자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고쳐준 건데 그게 상 받을 일이지 그게 볼 받을 일이냐 이거예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 밤중중 되어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옥문이 열리고 모든 수갑이 다 풀려졌습니다. 그때에 그 감옥을 지키던 옥사장이 감옥 문이 다 열렸어. 이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기 칼로 자교를 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래서 이 간수장이 등불을 가지고 가보니까 옥문은 다 열렸지요. 수갑은 다 풀려졌지요. 그런데 이 죄수가 도망을 안 갔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 아니로구나.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에 우리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이 옥사장은 자기 집 다락방에 모시고 가서 다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온 문중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어려워도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몽땅 다 초월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실상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 봐야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 애가
여러 가지 그 아이를 분석해 봐도 싹시 노랬습니다. 제 식구도 먹여 살리기 힘든 아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 보고 너는 싹시 놀았다 하는 것은 이 아이의 실상이 옳시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요. 그러나 우리 아이는 실상은 이런 존재지만 이 아이는 열방의 으뜸이 돼서 500명도 먹어 살릴 수 있는 귀한 아들이라 믿음의 실상을 말하면 하나님은 바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바쁘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노후를 어떻게 지나시려고 하십니까? 양로원에 가야죠. 그 양로원에 간다는 건 실상이 옳시다. 그러나 그는 양로원에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5남매가 있어서 이 아들들이 한 달에 1,000불씩만 주어도 5,000명을 가지고 5,000불을 가지고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실상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실상하고 믿음의 실상하고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 10명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도 틀릴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실상을 말했습니다. 성은 든든하고 안악자손은 장대하고 이게 실상이에요.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그 성은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실상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과 바라는 실상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세요. 오늘날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다. 이건 실상입니다.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켜서 우리 한국과 미국이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실상을 외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새벽기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보내는 선교대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그걸 외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실상은 부정적인지만 이제 믿음의 실상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실상만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남편이 있습니까? 무능력한 것은 실상입니다만 믿음의 실상은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당신은 지혜가 있어서 결정을 잘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실상을 말할 때에 큰 가족을 이루는 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안식월을 맞이했습니다. 안식월을 맞이하여 안식월의 이름을 붙이기를 뜻밖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실상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온 식구들이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가는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뉴욕을 구경하고 옆에 있는 뉴저지도 갔습니다.
그런데 옛날 한국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던 교인이 목사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 거기 꼭 계세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학생 때에 장학금 좀 대준 적이 있는 분입니다. 미국에 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가족을 모시고 가서 점심을 잘 대접하고 병원으로 가자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 다른 병원이 아니라 레이저로 얼굴 점을 빼는 그런 병원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올시다. 그래서 그 의사교인이 목사님 가족 전체에다가 얼굴에 점을 다 빼줬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병원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환한 얼굴을 가지고 귀국했다라고 하는 거죠.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갈까 막막했지만은 믿음의 실상을 뜻밖의 선물이라고 했더니 뜻밖의 선물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날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입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을 던지고 행동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부족은 채워주시고 허물은 덮어주시고 좋은 것을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는 그런 창조진 복된 말을 많이 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